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는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작게는 돈이 없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는 과거의 결과이고 산물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하여서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하나님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친 건지,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신데 빨리 눈 뜨세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주무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자꾸 주무시면은 내 설교가 별론가? 목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인사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지 여러분들한테 못 주무시게 하고,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눈 뜨셨어요.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위기감이 오고 막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막 이제 바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 미래가 없다는 말은 요즘 이 시대로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없다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9세부터 24세까지 젊은이들의 인구수가 924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41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 18%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만 놓고 우리가 보면은 뭐 그것도 많다 할 수 있는데, 1978년도에
청소년,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비율은 36.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인구 숫자가 지금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통합 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통합 측 교단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26만 명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13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딱 반동가리가 난 거예요. 50%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상당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북적북적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제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뭐 교회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너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세한장로교회였어요. 합동측 교회였는데 제가 고신 목사가 뭐 합동측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니까 이게 뭐 침례교를 다 다녀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신하고 가장 비슷한 교단이 베프티스트더라고요. 침례교. 그래서 그 세안장로교회에 가서 제가 하루는 식당을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의자를 10개씩 막 이렇게 12개씩 쌓아가지고 밑에 그 달린 걸 가지고 막 저쪽으로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Can I help you? 이제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더라고요. 그래 같이 이제 나르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한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왜 혼자 하세요? 교인들 없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쭉 한번 봤더니 전부 머리가 허연 7, 80대 넘은 노인분들만 3, 3호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담임 목사님 50 중반 된 이분은 젊은이에요. 가장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은 우리 맨날 머리 허연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막 초등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청소년 아이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 어른들의 마음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여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막 미국 교회에서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참 미국 교회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범천교회 부임하고 뭐 결혼식 주례도 해보고 장례도 많이 해보고 임직식도 하고 은퇴도 하고 다 했어요. 성찬식도 하고. 근데 제가 딱 하나 못한 게 뭐 있을까요? 유아세례 맞는데 그 전에 축복기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부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알고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애 많이 낳으면은 해외여행 보내준든지 아니면 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면은 힘 닿는 데까지 막 나갈 것 같아요. 아멘? 아유, 참. 이번 주 기독교보 보세요. 거기 큰 광고 났습니다. 총회 결의사항으로 담임 목사들은 각 교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이 자녀를 낳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렇게 광고가 났어요. 얼마나 안 났으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다 해봤으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서 정말로 한 셋째, 넷째 낳아가지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이 앞에 와서 그 아이 안고 축복기도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른들만을 위한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모든 우리 자녀 세대들의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교회 현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이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좀 살펴보면은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고 정복 시대를 거쳐가지고 사사 시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 시대까지 없었던 그런 놀라운 비극적인 일들이 사사 시대로 넘어오자마자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본문 11절부터 15절 내용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이게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랑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었어요. 바알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농경신을 섬겼던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시대의 바알은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세상, 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됐고, 왜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현실을 돌아봐야 되는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땅 좋아하시죠? 땅. 투기하는 거. 땅 있으면은 땅 부자. 그래서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땅이 문제였어요. 왜? 땅을 정복하느라고 바쁘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는데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각 지파대로, 가족대로 미션을 주면서 이제 이거 나눠줄 테니까 너희가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일단 땅을 바꿔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땅 많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땅 많이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땅 많이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 물려줬다는 말이 어디냐는, 그냥 땅 정복하고 땅 나눠주고 분배하니까 여호수아가 각자의
지파대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땅이 있으니까, 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그냥 농사 짓고 거기서 그냥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울려 살고 막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 땅을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당대만 잘 믿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섬겼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요, 그 다음에 섬겼다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단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은 아니었어요. 당대는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사사시대의 일을 하면서 2장에 가니까 먼저 순서적으로 하면 이게 앞에 가야 될 법한 일입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김일성 일가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션 스쿨인 숭실중학교 출신이고 나중에 미션 스쿨의 교사로서 이렇게 했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다 아시죠? 예, 김정은이 할아버지. 예. 아니, 여러분들이 김일성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의 외가는 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김일성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딸 이름을요, 베드로, 페트라, 그 말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이 강돈욱 장로의 딸의 이름은 강반석이에요. 근데 그 강반석이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 어머니예요. 예. 별로 안 놀라시네. 아버지도 믿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더 잘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 집안에서 김일성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거의.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넘어가면서 바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앙은 당대에 잘 믿고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세대 사람이라는. 그 세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대, 3대, 4대 가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걸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우리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인데 하나님이 뭘 행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이게 일어났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보다 가장 더디지만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 본문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시편 78편 말씀에도 보면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어떤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 나오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세대는, 조상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피부로 알았고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못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가르침의 책임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자녀들이 배워야지만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목사 집안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범천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의 잔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가 천지가 개벽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장로들도 그랬고 부모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잔소리 같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교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사가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사가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면 아이는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 오래 해봤잖아요. 연초에 10명의 아이를 맡겨놓으면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 잘 듣는 5명은 전화를 하나 안 하나, 뭐라 하나 안 하나 잘 나오니까 그 애들은 놔두고, 조금 내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애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해주고, 그 중에 정말 진짜 전화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애들은 한 3명 정도 그냥 다 잡아먹고 피 흘리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0명 맡겨놔도 그 10명도 유지를 못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요, 여러분 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사역 패밀리 미니스트리 공부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수요가 먼저 있었습니까?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것들을 자녀들한테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만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 학교에 미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음 세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 주일학교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침의 축복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뛰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